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무리 물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보다 외로운 일이 없지요. 그것보다 답답한 일이 없는데 욥이 그 수많은 온갖 고난을 거치고 나서는 깨닫습니다. 하나님만큼은 내가 말하면 들으시는 분, 하나님만큼은 내가 물으면 알게 하시는 분, 이 사실을 깨닫고 욥은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이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지, 그런데 이유 모를 어떤 기준 가지고 오늘부터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제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설 예정입니다. 내일도 제가 서요. 그러니까 혹시 새벽 예배는 수요일부터지 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오늘까지만 이렇게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어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 일단 서두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 내용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도자가 없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데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다 떠났습니다. 다 초신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요 난폭합니다. 사도 바울을 추적해서 막 죽이려고 할 정도로 난폭합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오롯이 서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매우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늘 고맙다라고 표현을 하죠. 특별히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항상 있는 것, 그것으로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향해서 축복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현주소는 데살로니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과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다른 사람 말고, 좀 아프더라도, 좀 모자르더라도, 좀 열등감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우리 어제 함께 나누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꼭 그렇게 각 개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또 남에게 그렇게 기억되면 참 좋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1절부터 5절에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감사하고 감탄하고 또 축복함과 동시에 또 6절부터 10절에서도 여전히 감탄하며 찬사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6절부터 10절은요. 6절부터 7절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식 중에 그들이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7절은 본보기, 8절부터 10절은 그 온 지방의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위아래로 해요. 넓은 지역에
소문이 퍼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소문에 관한 내용이고, 앞에는 본보기에 관한 내용이고 뒤는 소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소문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내막을 알게 되니 본을 받아야겠다는 흐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6절부터 10절 뭐 통독할 때나 읽을 때는 차례대로 읽지만 순서는 소문이 먼저고 본을 보이는 게, 본을 따라가는 것이 나중이니까, 그래서 8절부터 10절을 먼저 보는 게 순서상 옳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낫죠. 그래서 어떤 소문이 도대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문이 났을까요? 물론 우리가 어제 나눠봤던 믿음, 사랑, 소망에 관한 소문도 났겠지만 특별히 이 소문이 나게 된 그 절차가 8절부터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이 이 교회로부터 온 지역에 퍼졌어요. 그렇죠. 소문이 나려면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되죠. 이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소문이 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 자기들도 교회 건사하기 바쁜데 막 이곳저곳으로 나가서 벌써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2개월, 3개월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으니 이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 관한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이 아니라, 어떤 소문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소문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했으므로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은 수사학이 굉장한데, 웅변술이 굉장한데 라는 소문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런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소문이 났다라고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는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겠죠. 미안한 마음, 대견한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아주 한꺼번에 담겨 있는 아주 복잡한, 이 착착하면서도 너무나 감사한 그런 마음이 간단한 말 한마디에 담겨 있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얼마나 대견한지,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일찍 나와버렸는데 그 주변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그렇게 도처에 깔려 있는데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도 전하고, 아니 글쎄 소문이 그렇게 도처에 퍼지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 뿌듯한 마음이 잘 담겨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이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소문을 들었는데 소문을 듣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또 사도 바울이 전해 들었어요. 어떻게 들어갔는지라는 소문이 났다고 하죠. 뭐 뻔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생했죠. 회당이 있어야 되는데 회당 없습니다. 그래도 복음이 한 여인의 집에서부터 전파되었는데 사람들이 막 들끓기 시작하고, 그래서 빌립보는 결국 옥에 갇히고 흠씬 두들겨 맞고 데살로니가로 들어왔죠. 그 소식이 널리 알려졌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문,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상 버리고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 소문이 도처에 퍼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첫 번째 소문보다는 두 번째 소문, 도대체 저 어린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는가, 두 번째 소문에 관한 궁금증이 더 컸을 겁니다. 왜 보통 맛집에 소문이 나면 처음엔 가서 먹죠. 먹고 나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여기에 뭘 넣었길래 이렇게 맛이 날까? 이제 그 재료에 관한 궁금증이 더해지기 마련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문 들었어요. 막 변화됐대요. 궁금하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뭘 넣었길래? 그 맛집 재료에 관한 내용이 9절과 10절에 세 가지 동사로 담겨 있습니다. 얼핏 보면 뭐 네 가지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세 가지가 맞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오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 9절 중간에 보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돼 있죠. 버리고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없고 우상으로부터라고만 돼 있고, 우상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다렸는지,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세 가지 동사, 돌아왔습니다, 섬겼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의미는 굉장히 뭐 그대로 드러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문법입니다.
어제도 제가 문법 얘기했는데 오늘도 헬라어 문법을 한 번만 더 얘기하려고 해요. 이러다가 수목금 계속 헬라어 문법 공부하겠구나,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헬라어 문법에서는 많은 게 있지만 정말 복잡해요. 공부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어제 제가 나눴던 속격, 헬라어 속격이 악명도 높지만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문법입니다. 속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사 시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복잡하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동사 시제인데, 돌아오다, 섬기다, 기다리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똑같은 시제가 아니고요, 돌아오다는 우리가 보통 과거라고 부르는 부정 과거고, 섬기다, 기다리다는 현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헬라어 동사에서 단순 우리는 과거 하면은 옛날에 일어났던 일, 이게 과거에 대한 개념이죠. 과거 시제에 대한. 근데 헬라어의 과거 시제는 물론 그런 개념도 때로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헬라어의 과거가 나오면 우리 부정과거라고 부르고, 부정과거란 무슨 뜻이냐면 정함이 없는 과거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게 과거일 수도 현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써요. 그래서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이 행동이 단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일어났다는 그 행동을 표현하고 싶을 때 꼭 부정과거를 씁니다. 현재 시제는 언제 쓰냐면 지금 일어났으니까 쓰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이 꾸준히 일어날 때 꼭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그림으로 표현하면 과거로 쓰이는 동사의 행동은 점이에요. 그래서 돌아왔다 하면은 확 돌아온 겁니다. 출발점이 됐겠죠. 섬기다, 기다리다는 현재 시제죠. 선입니다. 쭉 섬기고 쭉 기다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구절에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섬겼겠죠. 믿음으로 섬기다 보니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당연히 행동으로 이어지다 보니 또 서로를 사랑의 수호로 섬겼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꾸준히 섬김은 결국 성도들의 섬김까지 이어졌을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 근데 현재 시제니까 꾸준히 인내함 가지고 소망 가지고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랑 지금 비슷하죠. 우리도 지금 기다리는 중이잖아요. 깨어있어 기다리는 중 아닙니까?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기다리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라 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기다리는 자다 라고 정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금 꾸준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다 다 죽었겠죠.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들 생애에서 만나지 못했지만 죽을 때까지 꾸준히 기다렸음을 이 현재 시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섬김과 기다림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돌아옴으로써 시작되죠.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아니라 확 돌아오는 겁니다. 단번에 돌아오는 겁니다. 행위를 표현할 때 점에 해당되는 것처럼 뚝 떨어지듯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물 마시려다가 컵이 뚝 떨어지는 바람에 말씀 읽는데 하필이면 소음을 냈는데 그렇게 뚝 점 행위처럼 단번에 돌아서는 거죠. 천천히 돌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어떤 점에 해당되는 행위를 표현하고 싶을 때 동사는 늘 과거를 택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헬라어 문법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 이것이 소문이 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단번에 돌아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꾸준히 섬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꾸준히 기다린 것, 이것에 대한 소문이 난 겁니다. 그들이 어디서부터 돌아섰을까요? 어떤 우상이요? 물론 다른 신이었겠죠. 이방 신으로부터 돌아섰을 겁니다. 하지만 벌써 그 당시에 이 신 말고도 또 다른 것, 재물도 우리 신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맘몬이라고 불리던 그런 신 말이죠. 그래서 또 추상적인 신도 신이라고 불렀겠지만 맘몬이라는 것, 재물도 우리의 신이 될 수 있음을 벌써 1세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벌써 거기도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런 생각들이 이미 사람들 생각에 다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렇지, 자칫 잘못하면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라도 이 신도 섬기지만 재물 때문에 이상하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도 이상하게 저 신을 잘 못 섬기겠다, 재물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면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장인 13장, 하나님 나라 비유장인데, 그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에서 가시떨기밭에 해당되는 사람들 있죠. 그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잘하지 못하는가? 그 13장 2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구절인데, 그들이 세상 염려, 그 다음 뭡니까?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대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두 신을 섬길 수 없으니 말씀을 받았는데도 잘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때만 그렇겠습니까? 요즘도 그렇죠.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뭔가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상황이 뭔가 때문에 풀렸는데 그게 하필 돈이에요. 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풀렸어요. 관계도 풀리고 사업도 풀리고, 딱 그럴 때 역시 돈이 최고야.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외칠 때가 종종 있지요. 돈신, 만몬, 이건 참 예나 지금이나 자칫 잘못하면 아주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는 대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단번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꾸준히 기다리는 일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난 겁니다. 소문이 나면 더 자세히 알고 싶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찾아가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자꾸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소문이 굉장히 잦아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거의 다 좋은 소문들이에요. 아주 좋은 소문을 듣고, 처음 여기 면접 왔을 때도 교역자분들 몇 분 만났을 때 소문을 많이 들었다는 말을 제가 처음 내뱉었던 기억이 나는데, 소문이 많이 납니다. 소문이 나면 어때요? 오고 싶죠. 와서 더 알고 싶죠. 맛집하고 똑같아요. 맛집 소문나면 가서 먹어보고 재료가 궁금하고 또 이런 의심이 들죠. 분명히 숨겨놓은 양념장이 있을 텐데, 꼭 맛집은 꼭 하나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며느리도 안 알려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조미료, 이거는 막 촬영하고 있는데 막 카메라 가리고 안 돼요, 막 그런. 가만히 들어와서 계속 관찰해보면 나오는 비결들이 꼭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비결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6절에 나오는데, 두 개 나오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역시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을까? 성령이 역사했더니 환경을 이기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말씀이었어요. 어렸는데, 지도자 없는데, 환난이 많았는데도 그렇게 올바르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건강하게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고요. 그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말씀 받고, 뭐 나중에 서두에도 말했지만 전파했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받는 운동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말씀을 받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됐다. 어찌 보면 주를 먼저 본받고 우리를 나중에 본받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순서가 늘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는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도 크게 뭐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는 사람을 본받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부터 새 신자가, 새 가족이 어떻게 배워요? 저 앞에서 기도하는 분, 저쪽에서 찬양하는 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맞이할까? 누구를 통해서 배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배우겠어요? 보이는 새 가족부, 그 열심히 있는 그분들을 통해서 성도는 성도가 저렇게 맞이하는 거구나.
어떻게 말씀을 전파해야 하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렇게 말씀은 저렇게 전파하는 거구나. 사람을 먼저 본받고, 그러다 보니 누구를 본받게 돼요? 누구를 닮게 됩니까? 하나님 닮게 되죠. 보이는 사람을 본받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국은 닮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행함이, 실천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본받는 이 순서, 뭐 굳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도 꼼꼼하게 생각하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한 게 분명하다. 저는 그런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7절을 보니까 그렇게 본받았더니, 안에서 본받았더니 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자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갑자기 본보기가 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안에서 벌써 일어났어요. 본받는 운동이 안에서 알차게 일어났습니다. 안은 뭐 속긴 강정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밖에만 헛소문, 뜬소문이 난 게 아니고 이미 안에서 막 서로가 서로를 본받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자, 내부에서 본받기 운동이 일어나자 그것이 외부로 퍼진 것뿐입니다. 안에서 흘러넘치는데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억지로 밖에 홍보할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 않죠. 근데 안에서 알차게 개서서 흘러넘치면 그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가 성도를 1개월차, 어제 말씀드렸죠. 1개월차 교인이 2개월차 교인을, 5개월차 교인을, 저 성스러워 보이는, 거룩해 보이는 5개월차 교인을 닮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을 닮고 하다 보니 그것이 외부로 퍼진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유의할 게 요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자, 이런 것들은 쉽게 쓸 수 있는데, 서로를 본받자, 사도 바울이 단 한 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 이 서로를 본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덜 강조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본받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본받을 분들이 누굴까? 너무 많지요. 너무 많아서 범위를 죄송하지만 한정했어요. 장로님으로 할까 했더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좀 제일 적은 교역자로 한정해 보았습니다. 그 교역자 중에서도 다 본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일단 전제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름만 생각해도 본받을 만한 분들이 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으면 젊음을 얻는다 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있어요. 이신영.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다죠. 이신영. 이름만 해도 그렇죠. 우리 모두가 거룩한 무리임을 알려주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위성도 목사님.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꾸준히 앞으로 걸어가야 한다. 정진 목사님 있죠? 그 제가 요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신뢰해야 한다. 누굴까요? 신용 백 담임 목사님. 100% 믿을 수 있습니다. 신용 백 담임 목사님. 안 하려고 했는데 계셔서 죄송합니다. 아까 전제했듯이 많은 분들이 실제 가만히 제가 지금 이제 2개월 차 돼갑니다. 벌써 2개월 차예요. 정말 본받을 만한 분들이 많고 닮았으면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 밖으로 소문이 나는 거구나. 안에서 본보기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니 이거 막을래야 막을 수 없어. 밖으로 소문이 나고 그래서 배우려고 그렇게 교회들이 자꾸 찾아오는구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시냇가 푸르나무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단 이렇게 알려진 분들, 뭐 교육자들 자꾸 앞에 서니까, 또 장로님들, 또 뭐 새가족부 귀한 분들, 보배로운 분들, 뭐 그런 분들도 좋지만 좀 더 이것이 확대돼서 이 밖으로 잘 안 알려진 분들인데 정말 본받을 만한 분들이 많겠죠. 앞에 서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다른 교구니까 잘 모르지만 가만히 보면 저분은 나랑 잘 인사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고 같은 교구도 아니라서 교제한 적도 없지만 새벽 예배 나올 때 보면 저기 저 앞에 앉은 분은 정말 저분의 기도는 담고 싶다. 이렇게 기도 끝나고 딱 가다 보면 옆으로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 분 보면 저분처럼 기도하고 싶다.
요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에 선 분들도 좋지만 눈에 띄지 않는 분들 저도 벌써 여럿 봤거든요. 한 번도 앞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실지 몰라요. 저는 좀 그런 거에 좀 관심이 특별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안 나오는 분들 중에 이렇게 본받을 만한 분들이 누군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벌써 목록이 있어요. 아, 저분은 정말 대단하다. 본받아야지. 목사지만 저는 별로 우성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신영 정도는 돼야죠. 정말 본받을 만한 분들이 저기 앉아 계셨네요. 많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는 것, 그래서 안에서 본보기가 또 일어나고 외부로 본보기가, 모든 믿는 자의 본보기가 되는 것 참 중요하죠. 자, 그러려면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났는가? 단번에 돌아섰어요. 꾸준히 섬깁니다. 꾸준히 기다립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소문이 나는 거지요. 돌아서는 것,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단번에 돌아서는 것. 가만히 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소문이 나려면 우리도 단번에 돌아서야 할 텐데,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른 신 섬기는 분 없고, 이게 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또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지금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우상의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것들 중에 뭐가 제일 강력할까? 어찌 보면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섬김의 대상이 된다는 것,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했는데 어찌 보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내 마음에 드는 예배를 찾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게 감동이 될 때 더 좋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일꾼인데 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인데 이거 내 뜻에 맞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내가 자꾸 들어오죠. 하나님의 일꾼인데 내 일꾼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소속은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소속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자꾸 들어가면 우상이 별겁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차지하려 들면 그게 우상이지요. 하나님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니 분명히 나는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단번에 돌아서고,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고 꾸준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 소문은 더 빠르게 더 크게 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보기 있었죠.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지고 받고, 그 다음에 그 받았을 때 기쁜 것도 좋지만 말씀을 주신 분, 또 내 앞에서 먼저 신앙생활하면서 앞서 걸어가시는 분 본받는 것, 안에서 내부에서 막 본받기 운동이 일어나고 막 본받고, 그렇게 됐을 때 외부로 모든 믿는 자의 본보기가 되는 것, 이게 또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묵묵히 따랐을 뿐인데 본보기가 되어야지, 그거 말고요. 본보기는 억지로 되는 것 아니죠. 그저 묵묵히 따랐을 뿐인데 그게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죠. 억지로 그거 되겠습니까? 꾸준히 내 갈 길 걸으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본보기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의 본보기가 되어야지 의식해서 막 찾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의 갈 길을 걸었을 뿐인데 그게 소문이 나고 본보기가 돼서 배우려고, 비결 없는지, 숨겨놓은 거 없는지, 양념장 없는지 배우려고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안팎으로 꾸준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할 겁니다. 매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듯이 다른 어떤 것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소문나는 나, 우리 구역,
교구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읽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읽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주를 본받고 또 믿음의 선배를 본받았을 뿐인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교회의 모든 민자의 본보기가 되는 우리 교회, 또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본보기가 되는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